계명을 선포한 이후에 21장부터 23장까지 도덕법의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 시민법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시민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에 우리가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마귀의 종으로 살 때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는 삶의 모습이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존재답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지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 율법의 그 원리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에 상황마다 그 모든 걸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성경책이 엄청나게 두꺼워지고 율법의 내용이 엄청 많아집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이 원리들을 이 율법이 다 제시해 주니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율법을 잘 공부하고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원리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 율법대로 어떻게 이걸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를 안 생각하고 민하면 우리가 정말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비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율법 그러면 어떤 공의의 측면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죄에게 벌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율법에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물씬 담겨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 율법은 우리의 질병을 보여주는 거울이지만 복음은 우리의 치료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율법 속에 얼마나 풍성하게 담겨 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얘기를 율법이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18절, 19절 말씀에 우리 붙잡고 살펴보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 지금 싸움 다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즉 침상에 누웠다가 죽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그를 친 자가 그 가해자가 형벌은 면하다. 그러나 대신에 그간의 손해를 배상해.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다친 그 사람을 가해자는 반드시 완치되게 해야 한다. 이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8절, 19절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또 폭력을 서로 가하는, 서로 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 사이의 일상적인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다툼이나 이런 폭력 상황을 우리는 쉽게 마주할 수 있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이게 불신자든 신자도 이런 다툼이나 폭력의 상황을 충분히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불신자와 불신자 간에, 신자와 불신자 간에, 신자와 신자 간에도 언제든지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금 율법을 이 주님께서 주실 때 기본적인 상황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이런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의 이 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이 적나라한 초상화가 다툼입니다. 우리 뉴스에도 수많은 다투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도, 회사와 회사 간에, 이게 정말 다양한 이런 그 상황에서 또 다양한 그 관계 속에서 이런 다툼과 폭력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 그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폭력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게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 살인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때만 나타났던 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위에 계속적으로 이런 폭력의 상황, 다툼의 상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출애굽 이후에도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이 계속 싸우고 다투고 또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주실 때는 이 광야 생활 동안에만 이걸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트엘리는 이 법들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전제로 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나 폭력을 서로 가운데 다한다. 자국이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살고 있었다면 이런 법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존재한다는 자체,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다는 자체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의 비참함을 증거합니다. 죄 가운데,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우리한테 주셨다. 원래 하나님이 꿈꾸시고 세우셨던 세상, 이런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귀 여기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지금 싸우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 말다툼도 있고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이 전체를 포괄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 싸운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하거든요. 이 단어는 원래 성경에 보면 성경적 용법상 어떤 경우에 이렇게 사용되냐면 사람들 간에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리브라.
또 개인들 간의 어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도 리브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서 언약 관계잖아요. 이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파기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싸운다라고 표현을 리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논쟁적인 이 관계 이런 것들도 리브 싸운다라고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싸우는데 서로 싸우다고 해요. 서로. 이것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때리는 게 아닌 경우 서로가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은 일방적 공격이 아니라 상호간의 충돌, 양방향의 싸움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방적으로 무고한 피의자를 향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하고 때리는 경우 그래서 죽인다면 이거는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그냥 처벌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을 때렸는데 심각한 이 피해를 입은 이런 상황. 크게 다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때릴 때 심각하게 때리려고 막 상해를 입히려거나 또는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의도로는 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말다툼하다가 이게 물리적으로 막 몸이 막 충돌하다가 그러다 보면 한 명이 좀 욕을 한다든지 침을 뱉든지 한 명이 먼저 때리든지 하면 상대방도 이제 열받아가지고 폭발하는 거죠, 서로가. 그때부터 막 치고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동차 이게 사고 났을 때 유튜브를 보면 막 이렇게 보복 운전을 하다가 막 한 명이 차에 내려가 한 명이 막 두드리다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물리적 폭력으로 막 이게 고단한 경우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이 사람과 싸울 때 막 심각하게 막 이 사람 어떻게 처리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싸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의를 갖춰서 막 하다가 말이 이제 서로 이제 상처받고 이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물리적 충돌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다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이 이제 격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다툼하다가 주먹다짐하다가 이제 나중에 물건 들고 이제 막 이제 때리고 막 이렇게 심각한 경우로 치닫게 되는 거죠. 자, 네, 지금 요 서로 싸우다가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게 서로 싸우다가 이제 감정이 막 올라와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처음에 주먹으로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치는 거죠. 주먹으로 처음에는 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심해지면 이제 돌을 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 돌로 이제 싸우다가 쳐죽임을 당하는 이런 경우들이 등장하고 또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여러분 막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 여자들은 많이 없지만 남자들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막 물리적으로 많이 싸우고 했거든요. 하다 보면 진짜 막 열받으면 진짜 돌 들어가 막 돌 던지는 경우 이런 거 막 있잖아요, 진짜. 많이 없죠. 그리고 하다 보면 그래도 이제 이건 아니지 하고 이제 딱 절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 절제 안 되고 진짜로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때 막 애들 남자애들 싸울 때 책상 들고 막 던지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희 때도 많이 있어요. 심하게 막 싸우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성을 찾고 절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주먹으로 싸우다가 이제 물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주먹은 이제 맨손으로 이제 때리는 거죠. 여기 이사야 58장 4절에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것.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힌 사람들 주먹으로 예수 얼굴을 쳤거든요. 이런 식으로 치는 것. 돌 같은 경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험하게 돌이 많아요. 특히 이스라엘 이 지형 자체가 돌이 많으니까 준사막 지방이기 때문에 여기는 돌 같은 경우 그래서 돌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돌로 치는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주먹이나 지금 돌로 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칼로 찌른다, 도끼로 내리친다, 창으로 찌른다. 이거는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싸우다가도 주먹으로 때리는 거, 좀 화가 나가 옆에는 작은 돌에다 돌로 던지거나 뭐, 요 정도 하는 거는, 요 정도 하는 거하고, 칼을 잡고 싸우는 거는 다른 문제죠. 도끼를 손에 드는 것도 다른 문제고, 창을 손에 드는 것도 이건 다른 문제고. 이런 무기들은 치명적인 무기. 이런 무기를 든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죽일 어떤 의도까지도 뭐 한번 품고 시작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사람이 칼을 들고 싸울 때 칼을 들고 하는 것도 사람이 내 심장이 먼저 떨려서 못된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싸운다고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이게 막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칼, 창, 도끼 이런 걸 들지는 않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런 걸 들지는 않아요. 이건 살인의 의도가 있는 치명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로 들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은 주먹이나 돌을 이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죽일 의도,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우발적으로 의도 없이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지면서 이 분노가 이제 외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좀 제압하려고 하는, 상처 입히려고 하는 이런 의도로 이 돌이나 주먹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쳤어요. 그래서 쳤는데, 물론 돌도 잘못 맞으면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지금 요 경우는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거와 구별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죽일 의도까지는 없고 그냥 그러나 이제 좀 물리적으로 좀 더 과격해진 상황, 이런 상황이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돌이나 주먹으로 쳤는데 이 피해자가 죽지는 않고 자리에 누웠다. 즉 자리에 누웠다면 침상에 누워서 이제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거동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를 입은 상태.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를 친 자는 이 가해자, 돌과 주먹으로 이 사람을 때렸던 이 가해자는 어떻게 되냐면 형벌은 면하게, 이 법적 처벌은 면하게 대신에 그간의 손해를 배상해. 그리고 이 사람 다쳤잖아요. 완치되게. 완치된다는 얘기는 완전하게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이 사람의 치료를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먼저 자리에 누웠다 이 얘기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다 하는 걸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침상에 누워 쓰러져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꼼짝 발작할 수 없는 정도의 상처를 지금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타박상을 입었다. 단순히 약간 멍이 들어가지고 지금 좀 그렇다. 이런 정도가 지금 아닌 겁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상을 입은 상태다. 일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돌볼 수도 없고, 자기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 이 정도의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걷는다 이 말은 불편하기는 하지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걸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는 일상적인 삶은 가능해져. 물론 불편하지만 죽음의 위기에서는 이제 벗어나고 죽을 일든지 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제 보행할 수 있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태는 됐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 경우에 이 사람은
형벌은 면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자, 형벌은 면하게 된다는 얘기는 사형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임은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고대 이 검동은 이 법이 명확해요. 결과에 따른 형벌이 됩니다. 죽었으면 죽이고 살았으면 살았기 때문에 거기는 좀 다르게 처벌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형벌이 조금 다르게 집행이 되는 이런 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일 의도가 없이 그러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안 죽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사람한테는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벌이 없다는 말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다라는 말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될 그런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간의 손해를 예상합니다. 그간의 손해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다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일상생활도 못하고 해야 될 일도 못하고 누워있었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 일하지 못한 기간, 침대에 누워서 일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그 기간에 그 피해 보상을 다 해야 돼요.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만약에 병원에 한 2주 입원해 있었다. 그러면 그 자기가 하는 직업 관련 모든 그 수입과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그 보험사에서 그 돈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배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식으로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혁명적인 법이고 이 당시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의 율법만이 고대 근동의 다른 법들과는 다르게 율법만이 이 혁명적인 이 법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경제적 손실을 반드시 배상해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피해자가 완치되도록 피해자가 완치되는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건강을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모든 치료비를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모든 필요를 모든 치료비를 다 제공을 해요. 만약 이 사람이 한 달이 아니고 2달, 1년, 2년, 3년 장기간의 치료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장기간에 그게 몇 달이든 몇 년이든 그 모든 치료비를 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그 다쳐가지고 평생 장애를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장애를 입고 살아야 되면 평생을 책임져요. 이 정도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그들의 그 삶을 보장해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7세기 정통주의자 중에 프란시스 프레틴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통주의를 이제 정립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프레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건강과 온전함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시는지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건강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지만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려야 되는데 만약에 건강이 이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겠지. 제한되고 모든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온전함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힘들게 살고 염려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이 온전함을 누리기를 하나님 나라의 그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이런 법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단지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파괴한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야 할 책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개인 간의 다툼이든 어떤 사회적인 우리가 어떤 그런 고통을 받았던, 우리가 또 회사에서든 국가가 우리한테 어떤 고통을 가했던, 이걸 온전하게 그 사람의 그 행복을, 인권을, 그의 그 모든 주권을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나는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겪고 내 한 인생이 걸려있는 거고, 이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나는 평생에 나는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수 있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간에도 충분히 배상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않는다. 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물론 회사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있고, 그러나 회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책무가 있거든, 의무가 있거든. 그것조차도 다 방기해버려. 예를 들면 우리 그런 병들 있잖아요. 그 업무와 관련된 질병들 이런 걸 당했을 때, 산업재해 이런 걸 당했을 때, 그건 회사가 책임을 져야 돼. 그 충분히 인과관계가 충분히 소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다 그냥 내팽개치고, 그래서 그 얼마나 억울해 그 사람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들은 자기들 책임 안 지려고, 병원에서도 의사들 같은 경우 이런 의료 사고 났는데도 그냥 입증 책임을 그냥 본인 당사자 피해자한테 다 입증하라고 이런 식으로 법이 돼 있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심지어 국가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지 않아서, 국가가 국민들의 그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 경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책임을 하지 않음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이런 경우. 우리 어제 BTS 그 콘서트 했잖아요. 어제 광화문에서 엄청나게 무료 콘서트라고 전 잘 모르겠는데 보고 뭐 20몇만 명 외국인들하고 엄청 많이 들어와요. 한국은 20몇만 명이 올 거라 그렇게 했는데 얼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잠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BTS 했던 공연을 보니까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이게 오픈된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 사고 나지 않을까? 좀 솔직히 걱정이 좀 됩니다. 이런 사고가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고가 일어났다면 반드시 그 피해를 보상해야 돼요. 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했던 그 고통을 풀어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지금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행동이 가져온 그 결과를 반드시 가해자는 책임을 져서 그 피해자를 구제해야 돼요. 온전히 배상을 해야 돼요. 그 성경에서는 이 배상을 할 때도 얼마나 배상했냐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통 최소 4분의 1, 25%. 근데 최대 5배.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간에 이런 피해 보상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쳤을 때는 반드시 그의 온전한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치료하고 완치되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칼빈이 이런 얘기예요.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죽일 의도로 이 사람이 지금 주먹으로 치거나 돌로 때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배상에 대한 책임이나 완치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안 죽었으니까 사형이라는 형벌은 면하게 될지 몰라도 그 책임은 반드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게 상해하고 좀 다르지만 말로써 누군가에 상처를 준다고, 거짓된 어떤 거짓말로 상대방의 인격을,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에.
그러면은 내가 누구의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실추시키게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잖아. 트라우마가 생기잖아. 그 사람 정말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잖아. 그러면 내가 사과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됩니다. 나한테 사과했으니까 끝.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1차적으로 회개하고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정확하게 정식으로 하고 그리고 반드시 피해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의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물질적인 충격을 받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그 사람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안 풀렸는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 충분히 했대. 근데 그 피해자 당사자는 아직 마음이 안 풀렸어. 아직 상처를 회복이 안 됐어. 나 1년 동안 용서 뭐 하지 않았느냐.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 1년 동안이나 내가 용서한다고 용서를 구했는데 너는 왜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할 자격이 없잖아. 자, 그 사람은 3년이 지났어. 그래도 이 사람은 마음이 아직 회복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가해자는. 그 사람 마음이 안 풀렸고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그러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마다 상처받는 게 다를 수 있잖아. 물론 이제 그게 과도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어떤 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어떤 사람은 빨리 풀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평생에 진짜 그게 고통이 될 수 있고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한번 당하면 순간적으로 생각이다. 갑자기 뚝 생각하면 그냥 확 열이 받아. 열이 확 받아 갑자기. 또 잊어버렸어. 갑자기 어느 순간 또 확 생각이 나. 삶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풀릴 때까지 사과하고 기다려주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충분히 내 입장에서 충분히 사과했다. 충분히 할 만큼 했다. 라는 게 아니라 항상 피해자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앞부분의 첫 번째 18절, 19절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개인 간의, 회사와 개인 간의, 또 국가와 개인 간의 어떤 아픔이나 다툼이나 그리고 폭력의 상황이나 이런 걸 겪을 때 그리고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해줍니다. 피해자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것도 있어요. 가해자가 이런 걸 피해 보상을 안 하거나 사과를 안 하거나 정말 그죠? 뭐라 그러죠? 문제는 자기가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이런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아요. 정부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자기 잘못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또 반대로 이제 피해자가 내가 상처를 받고 공격을 때리는데도 그냥 이런 상황 자체가 불편하지. 그러니까 회피하는 게 있어. 또 무서워서 두려워,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는 게 무서워서 또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냥 혼자 감수해버리는 사람도 있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정식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를 요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상대방의 반응이 또 다르겠지만 그러나 보복은 안 합니다.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복수, 보복의 방법은 안 된다. 그러나 무조건 그냥 피해를 입을 때마다 그냥 피해 입고 그냥 감수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못해요. 우리가 잘못됐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사과를 요구해야 되고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해서 무서워서
그냥 상대방이 더 나한테 악하게 더 공격할까봐. 그래서 회피하는 식으로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돼. 둘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되고, 가해자 입장에서 또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20절, 21절을 보시면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남종이나 여종이 피해를 입은 이 종이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게 되면 이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은 주인이 자기 종에게 치명적인 폭력을 가한 상황,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당장의 죽음, 즉 즉사, 주인이 종을 때리는데 즉사, 당장 죽으면 이 사람은 무조건 주인이라 할지라도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하루나 이틀을 연명, 안 죽고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인은 형벌은 면하게 됩니다. 누구는 생각해보면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죠. 이렇게 한다고 이게 맞나? 하루 이틀 더 살든 못 살든 어차피 죽으면 하루 이틀 더 살고 안 살고 그거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형벌을 면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앞에 18절, 19절 같은 경우는 자유인과 자유인 간의 어떤 폭행 사건이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자유인 대 자유인이 아니야. 주인과 종, 자유인과 노예 사이에 일어나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에서 이 폭력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완전히 다른 법적인 이런 상황입니다. 자유인 간의 싸움이 양방 간에 일어납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거. 그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일방적입니다. 종이 주인한테 만약에 주인을 때린다거나 주인에게 대듭는다고 이거는 하극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인은 종이 재산이기 때문에 바로 추들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주인이 위에 있는 사람이 갑이 을을 그냥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때린 이런 관계입니다. 고대 근동사에서 종은 주인의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예요. 이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주인은 자기 종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주인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기본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이 고대 세계의 이런 법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 조항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 당시 함무라비 법전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사에서 여러 가지 이집트라든지 또 뭐 이런 여러 지역마다 이 법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당시도. 이 법들하고 이 당시에 이 율법이 주어질 때하고 법이 너무 혁명적으로 개혁적으로 달라요. 파격적인 법들이 그 당시로 봤을 때. 당시 일반적인 고대 법들하고는 너무나 파격적인 이 법의 조항들을 담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남종과 여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남종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율법에서 의도적으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남종을 쳤을 때와 여종을 쳤을 때 규정이 다르지 않다. 남종이든 여종이든 규정이 똑같아요.
옛날 이 고대 근동사회는 남자와 여자, 이게 확연하게 구별되는 사회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전혀 구별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종이든 여종이든 동등하게 보호하시고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여자 종들은요, 남자 종들보다 훨씬 더 심한 학대를 받았어요. 고대 사회는. 근데 성경은 성별과 상관없다. 그냥 똑같이 모든 종을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법들은 종을 그렇게 보호하지 않습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재산이 문제가 생겼다. 그럼 처분합니다. 그 종의 인권, 종의 인격 이런 걸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회. 근데 성경은 이 종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사회법적으로는 종이지만 그냥 종으로만 취급하지 않는 한 인간으로 취급합니다. 분명히 이 노예 제도 자체가 있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도 종과 주인의 관계를 히브리인들끼리도 종과 주인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주인이든 종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취급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게 지금 와닿지가 않아. 사실 우리 다 자유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종이 당하는 이런 취급들을 안 당해봤잖아요. 우리가. 그나마 우리가 좀 당해봤던 거 보면 뭐 약간 회사라든지 갑을 관계에 있을 때 이거는 약간 뭔가 당한다거나 뭐 사회적으로 좀 부자와 가난한 자, 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와 사회적 지위가 없는 자들을 사회가 좀 약간 체벌한다거나 요 정도 뭐 또는 뭐 이런 거 이제 뭐 인종 간에 이런 차별하는 거 이런 거 조금 당한다고 뭐요 정도는 우리가 안 당해봤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법들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이 모든 걸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게 파격적인 법인지. 이거는 이 당시로서는 이거는 진짜 조용한, 고요한 우물에 그냥 돌 던지는 거하고는 똑같은 게 그만큼 파격적인 법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뭘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거예요. 애국에서 종살이, 그 일반적인 이 고대 그 노예법을 경험했던 사람들 있어요. 이들에게 이 법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깜짝 놀라야 돼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너무나 파격적인 법이 제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분인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폭력을 가할 때 뭐로 폭력을 가했냐면 20대를 보면 매로 매 이건 뭐냐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근데 요거는 이게 폭력을 가한 도구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 회초리 같은 걸 생각하면 안 돼. 몽둥이를 생각해야 돼. 몽둥이. 이거는 이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아주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 있을 만큼의 폭력을 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로 이렇게 손바닥 때리고 종아리 때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이 한 방에 죽을 수도 있는 이 정도의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되겠죠. 그래 주인은 종들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매로, 이 몽둥이로 이 종들을 훈련시키고 훈육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 이 당시는 일반적인 이 종을 내가 다스리고 훈련시키고 이게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그냥 흔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는 이게 제한이 있어요. 주인이 종을 그냥 무자비하게 때려 죽이는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보통 막 한번 뚜껑 열리면 막 소리치고 막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게 그래도 우리는 절제하잖아요. 그게 막 폭력으로 막 심각하게 하거나 막 물을 때리거나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뉴스에 가끔 오잖아요. 그잖아요. 한번 막 열받으면 막 뚜껑 열리면 아무도 감당 못하는 막 그냥 끝까지 막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 당시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사람의 인격을 그래도 존중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현대는 종도 없고 지금.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또 폭력하면 내가 처벌받기 때문에 그 조심해요, 우리는. 그래도 한번 뚜껑 열리면 막 심각하게 폭행 가하고 막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회는 그런 사회다. 나는 주인이, 내 종이야, 재산이야. 이런 무자비한 폭력을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보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무뎌지겠어. 근데 어떤 뚜껑 열리는 어떤 주인이 뚜껑 열리는 상황이 왔어. 화가 났어, 종에게. 그러면 폭력 한번 가하면 제어가 되겠습니까? 제어되지 않도록 막 이렇게 치고 때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계가 없어요. 제한을 고대법에는 다른 이 고대 근동 법들은 여기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니까 그 주인에게 달려있죠. 전적으로. 아무런 제한성이 없어.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그 사람이 종이 죽었는데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때리는데 옆에서 그 막 시내 길 가다가 주인이 종을 막 때리고 하면 피투성이가 되고 뼈가 부러지고 막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그 사람을 제지하지 않는 이런 사회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율법은 그 주인이라 할지라도 명확한 한계선을 딱 꺼버려요. 종을 훈육하고 훈련시키는 거하고 종을 함부로 대하고 그를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한 인간으로서 인격으로서 인권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생명도 보호하시고 그의 인격도 보호하시고 그가 짐승 취급받는 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종이라 할지라도 그 인격이 함부로 취급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때렸는데 당장에 즉사해가 죽었어. 그러면 그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이 형벌을 받아 삶을 죽입니다. 사람을 쳐서 죽이는 자는 죽입니다. 주인인데 주인도 종 죽이면 주인도 처벌받는 게 이 이스라엘 법입니다. 당시로는 파격적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장 안 죽었어. 하루나 이틀을 연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형벌을 면하됩니다.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는 걸 왜 이걸 기준으로 쓰냐면 하루나 이틀 뒤에 만약에 죽었다 이 말은 인과관계를 다시 살펴볼게요. 이 사람의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이 주인의 폭력 때문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다른 사유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 사람의 죽음에 이르는 사인이 주인의 폭력 그 자체인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는가 따져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의도성. 주인이 종을 때렸을 때 어떤 의도로 때렸는가 죽일 의도로 폭력을 가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훈육차에서 때렸는데 심하게 때리지 않는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급소 같은 데 맞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당장 죽는 경우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는 경우를 따로 구분해서 읽는 것입니다. 즉사하는 경우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냥
이 법적 처벌을 받아서 형벌을 당하는, 그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연명하는 경우는 다르다. 그 고대 근동사에는 보통 기준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뭐냐면 24시간에서 48시간.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만 이틀. 이게 이스라엘만 그랬던 게 아니고 24시간, 48시간. 생존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루나 이틀 사이에 생존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갖다가 따져서 본답니다. 만약에 하루나 이틀을 연명했다는 얘기는 주인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죽음의 이런 원인이 폭행 그 자체가 아니다라고 보고 이 주인이 또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 하는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주인이 과도하게 또 이게 어떤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이 주인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하루 이틀 더 살고 못 살고가 그게 큰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 의학적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루나 이틀보다는 이게 인과관계가 진짜 성립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의도성도 따져봐야 되고 인과관계도 따져보고 그리고 처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의학 그 드라마 이게 경찰들은 법의학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인을 이렇게 부검해가지고 조사하고 할 때 그 정확하게 따지는 경우 같은 경우 이 사람이 정말 죽음의 이런 원인이 뭐 때문인가를 정확하게 따져 처벌을. 옛날에 그 우영우 드라마 있었어요.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 오랫동안 막 괴롭혔어. 맨날 의처증 의심하고 막 괴롭히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부인이 남편이 하도 화나게 내가지고 다리미질 하다가 확 이렇게 했는데 그 맞아가 남편이 쓰러졌어.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게 죽었어. 이 사람이 부인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처벌을 받고 사인이 그 다리미로 이렇게 하면서 남편의 머리를 때렸기 때문에 그 때문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행동이 좀 잘못된 거 맞지. 그래서 심하게 때린 건 아니야 사실은. 그만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대 넘어지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 사실 죽을 그 병이 나중에 그게 발견돼가지고 이제 무죄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따져야 되는 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도 주인이 무고하게 이런 형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인을 보호하는 이런 법을 만듭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들, 주인을 보호하는 만들어서 명확하게 이런 것들이 불충분한 증거에 의해서 무고하게 처형받지 않고 왜냐하면 처형받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은 바꾸신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러나 도덕적 영적으로는 이 사람이 자기 종에게 함부로 해서 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닙니다. 형사적으로만 이게 책임을 면하는 거지. 그러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여전히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튜 헨리가 이런 주인들이요. 이 법이 당신에게 종을 때릴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지 마. 아무리 내가 주인이고 저 사람 내 종이 할지라도 내가 함부로 종을 때릴 자유를 주는 것도 아니다. 비록 인간 법정이 당신을 처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법정은 당신을 심판하겠지. 당신의 종이 며칠 후에 죽었다고 해서 당신의 그 죽음에 책임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며 당신의 모든 잔혹함을 기록하십니다. 어쨌든 주인은 종을 함부로 했잖아요. 근데 종이 같은 히브리인이 형제야, 동족이고 형제야, 믿음의 형제야. 근데 함부로 했잖아요. 그 인격을 함부로 대했잖아요. 육체를 함부로 대하는 그 인격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출 풀도 있습니다. 이 법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째, 종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죽이면 사형에 처해진다는 것은 당시로는 혁명적인 규정입니다.
두 번째, 무고한 주인을 거짓 고발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만약 종이 며칠 후에 다른 원인으로 죽었는데도 주인을 자동으로 사용시킨다면 또 다른 원인은 정의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법을 보면 하나는 누구 편에 일방적으로 하나는 들지 않아요. 나중에 다른 데 보이는 거죠. 부자의 경우 가난한 자에게 가난하니까 더 편들어주고 이것도 안 된다. 부자니까 더 편들어줘도 안 된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 주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공정하게 이렇게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명을 동일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동등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등하게 그 생명의 존귀함을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자유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모두 다 동일하다. 당시로는 정말 너무나 파격적인 일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어떤 게 있는지 계급에 따라 처벌이 받아요. 똑같은 행동인데 똑같은 죄를 지어도 계급이 높은 사람한테는 벌이 약화되고 이 계급이 낮으면 그 벌이 가중이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귀족을 죽이면 똑같은 살인 행동을 할지라도 귀족을 누군가 죽였어. 그러면 그 사람 당장 사형을 그 함무라비 법전은 평민을 죽였어. 자유인을 죽였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대상만 줍니다. 안 죽어 자기는. 안 죽고 대상만 주고. 근데 만약에 종을 죽여 그 주인한테 그 종 가치잖아요. 값어치. 그냥 그 돈만 주면 돼. 종 사듯이 내가 남의 종을 죽였어. 그러면 내가 그 주인한테 이 종만큼 가격만 돈만 주면 그냥 끝나는 얼마나 이 인권이 무시당하는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종을 죽인 주인도 죽여요. 주인이라 할지라도 종을 죽이면 하나님 형상을 죽였기 때문에 죽임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상해를 입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배상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배상. 그리고 완전히 치료될 까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두 번째, 그 당사자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과하는데 그냥 문자 띡 보내가 사과하는 이런 게 아니고 사과를 할 때는 정식으로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을 대면해서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을 해요. 배상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피해를 입힌 금액보다 더 해야 돼요. 아까 성경에서 4분의 1에서 5배까지 항상 더 많은 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온전한 회복이라는 게 경제적으로도 회복시켜져야 되고 의료적으로도 회복시켜져야 되고 관계적으로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온전한 회복을 우리는 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 온전한 회복이 된 상태를 성경은 샬롬의 상태입니다. 샬롬은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 창조 질서가 회복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샬롬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수평적으로 서로 간의 관계도 샬롬의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율법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얼마나 조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종을 주인 주인이라도 처벌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인이 하루 이틀을 연명하는 경우에 그걸 보호해줍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의도성이 있는지, 인과관계가 맞는지를 다 고려해가지고 판단해서 주인을 처벌합니다. 자, 그래서 무고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는, 가해자를 또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우리나라 헌법도 이렇게 되어 있다.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 명의 억울. 반대로 또 무고한, 억울하게 눌러서도 또 무고로 또 고통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성경에는 너무나 조화롭게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신성함을 가르치고 있고 보복이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막고 있는, 제한시키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로, 은혜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근데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런 법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시행되어야 될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법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반드시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를 대하고 이런 관계로 살아가야 돼. 이런 원리로 살아가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안식,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언약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법을 지킬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성취를 하신 겁니다. 율법은 완전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근데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배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입힌 죄악, 범한 죄들, 사람에게 범한 죄들, 말로 다 할 수 없이 심각한 죄들. 하나님께 우리가 범한 죄, 우리가 사람에게 범한 죄, 얼마나 심각해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런 걸 잘 인지를 못해요. 우리가 민감하지 않아가지고, 죄에 대한 민감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무례함을 범하고 있는지도 잘 생각 못해요. 사실은, 저는 그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데, 우리가 사람이 나한테 누군가가 무례하게 행동하면 정말 화나잖아요. 사람이 막 무례하게 말이든 행동을 무례하게 하면 막 또 말도 안 되는 막 행동들을 하고 진짜 이렇게 막 말이 안 통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막 억울하고 막 분노하고 상대방에 보복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 들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해요.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이 무시당하는 이 느낌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그죠? 근데 하나님 한 번도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한테 그걸 가지고 따지지는 않으시. 우리가 지금 나중에 천국 가면 아마 너무 죄송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무례함, 그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했던 모든 기도들, 하나님께 범한 죄악들, 이렇게 엄청 많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들, 사람에게 대한 범죄들,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상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게
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완전하게 다 갚아주십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만족되는 이런 사건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니 우리는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으니 우리는 영광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바꾸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도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우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어떤 존재는 다 양같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배은망덕하고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청교도 존 플라벨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입힌 무한한 상처를 치유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힌 무한한 상처.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상처받는 하나님께 입힌 그 모든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유가 되셨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결코 지불할 수 없는 배상금입니다. 배상금. 그래서 십자가에서 공의가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자비가 승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됐습니다. 우리는 샬롬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이 보복의 사슬을 끊어내고 용서의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희생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 또 다른 생명이 뽑히게 됩니다.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예수님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지만 죽을 때 생명이 싹트게 됩니다. 한 씨앗이 죽을 때 새로운 뿌리가 씨앗이 새싹이 싹트게 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 되심을 본받아 우리도 그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생명이 싹트게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